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실은 이제 이 비유 자체는 이 짧은 비유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실은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짧은 비유로 빚 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 돈놀이꾼이라고 해석을 해놔서 조금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졌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이제 1만 달란트, 그 다음에 뭐 100데나리온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적은 양의 빚이죠. 그런데 어쨌든 빚이 다른 비유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적지만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또한 한 10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엄청 가난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가난할까요? 빚을 더 많이 진 사람이 더 가난하겠죠.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없이 더 계속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빚 주는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탕감해줘요. 실은 이러는 것도 이제 비상식적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탕감해 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다 이제 제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탕감해 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빚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만 가지고 보면 뭐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 비유는 조금 더 큰 이야기 안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이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43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또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 자리에 생각지도 않은 한 불청객이 들어오죠. 그 지역에 죄인인 한 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굉장히 이제 정결함을 추구하는 종교인이잖아요. 종교 지도자인데 거기에 그 지역의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인, 그러니까 당시에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음란하거나 아니면 또 창기로 여겨지는 여인인 것이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에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한쪽 왼쪽에 이렇게 왼쪽을 괴고 다리는 비스듬히 옆으로 뻗어서 식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깨서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이제 에피소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 그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니 이 예수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을 것이고 자기의 발을 그렇게 씻는 무례한 것을 그냥 멈추게 하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그 죄를 꾸짖지 않았을까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제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갑자기 이제 시몬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알거나 모르는 그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판단하는 시몬의 마음을 꿰뚫는 선지자의 수준으로 이제 갑자기 시몬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실은 시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그 여인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 얼떨결에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몬에게 하는 진짜 질문은 뭐겠어요? 뭐냐면 너는 둘 중에 누구냐 그걸 질문하신 것이죠. 너는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태도냐 아니면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은 태도냐 그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시몬도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떼거리로 몰려 다니시니까 한번 그 전체를 대접을 하려면 실은 마음을 먹고서 대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바리새인 시몬은 꽤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죠.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관대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예수의 모습을 가까이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또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메시아로 또는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로 인정해야 되는지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시몬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실제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 여인은 그 자리에 만약에 불청객으로서 참여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런 죄사함 선포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 나중에 이 일이 지난 다음에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할 여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거룩하지 않은 여인이 몰래 숨어 들어온 것도 큰 비난의 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참 저 여자는 역시 진짜 수치를 모르는 여자네라는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미련하게도 그 값 있는 그 옥합을 한 번에 다 깨트려 가지고 허비한 참 미련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또한 감수해야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자꾸 이제 작은 비유인데 또 확장이 돼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왜 갑자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또 경고하시거나 또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복음서 가운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그럼 바로 이제 그 전에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7장 전체가 요 비유에 딱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짝 7장 처음을 보시면 7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종을. 그랬더니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하다. 왜냐하면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로마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결국엔 그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11절에 가셨다고 돼 있어요.
나인 성에 가실 때 그 나인 성문에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장례식이 있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두 가지 기적,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이 엄청나게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누가 이제 듣고서 전달하게 되냐면 이 요한의 제자,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감옥 안에서 굉장히 자신이 예수님을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은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 자신도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바깥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마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왕이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때 이 모든 이제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될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이제 무력 봉기나 이런 혁명을 기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이 계속 말했던 것이 도끼가 너희들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메시아가 올 때 분명히 심판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세례 요한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그 행적을 계속 듣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의 사역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이 두 제자를 다시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는지를 묻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22절로 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달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메시아의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은 목뱀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서 증거하시죠. 세례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피리 부는 광장에서 피리 부는 사람처럼 이렇게 왔는데 세례 요한이 부는 피리나 예수님이 부는 피리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너무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저 귀신 들린 거야 라고 말하고, 반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너무 죄인들하고 가까운 삶을 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인 죄인이야.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불라고 한 피리를 불고 있는데 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황에서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에게 많은 소문이 돌아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많은 소문이 있고 또 세례 요한과 관계돼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가 한번 실은 직접 확인해 보기를 원했던 거죠. 주님을 테스트하고 싶어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예상치 않은 여인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비유가 선포가 되죠. 결국에는 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그 내용에 가장 적절한 이제 예가 된 것이 바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고 그 안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부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비유지만 얘기는 굉장히 누가복음 7장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이제 최고의 증거가 바로 이 여인인 거죠.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 마을에서도 죄인이라고 여겨지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여겨지고 마치 5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것이 천문학적인 빚은 아니지만 자기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처지가 자기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마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는 그 수치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도 구원의 소망, 나에게도 죄사함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치 5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은 영적인 자유와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 마을에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많은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수치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게 된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 쏟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비유가 일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보다도 이 여인의 상황이 주님의 그 메시아됨을 또 주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가장 최고의 그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하고 많이 헷갈리는 것이 하여튼간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그 향유를 부은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헷갈리게 돼요. 이 사건이 그 사건인가,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있을 때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도 시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시몬과 다르게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머리에 붓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걸 보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병자의 시몬의 집에 여인이 들어와서 머리에 옥합의 나드향을 붓습니다. 이게 누구인지는 성경의 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사건에는 마태, 마가와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은 한 사건이에요. 누가 일으킨 사건이냐면 나사로의 누이인 그 마리아가 주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요한에서는 머리에 안 붓고 또 발에 부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부은 거야, 발에 부은 거야.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야 아니야.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향유로 장례를 준비한 행위에는 바로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의미하는 게 되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냐?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다만 이것은 이 죄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죄로부터 또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비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비유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 비유에서 볼 때는 자신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영이 해방됐을 때 내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의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사람들의 비난이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것을 주님께 쏟아 부을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자신을 이 비유에서 보면은 마치 5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실제 바리새인이 이 여인보다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몇 개의 죄를 지었느냐, 마치 50데나리온이냐 500데나리온이냐 아니면 심지어는 1만 달란트냐, 실제로 그가 지은 죄의 양이 그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얼마큼 깊이 깨닫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죄사함과 거기서부터 그 자유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자기가 어떤 세상의 법을 어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자신은 마치 자기의 죄를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결국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그 자신이 정말 한없는 죄를 지은 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여긴 것이죠. 그러나 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누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수치를 감수하면서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때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비난이나 핍박을 받더라도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교회 안에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세력이나 그런 권세를 가진 이들에게 비판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수하겠다. 그런 이제 정신이 이 땅의 교회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어제 어느 이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를 제가 이제 또 우연히 보게 됐는데 코로나19가 다 끝나면 뭘 하고 싶은가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1위가 해외여행이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여튼간 되게 럭셔리해가지고 해외여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못 가면 국내 여행이라도 가겠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나한테 설문조사 했으면 나는 뭐라고 적었을까? 저는 되게 한 가지 분명히 적을 게 있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이게 나의 소원인데 그런데 그걸 읽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읽고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 이런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뭘 하고 싶어지면 좋을까? 내가 이런 코로나의 상황들이 정리가 됐을 때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거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교회가 마치 이 여인처럼 이 세상의 수치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실은 원치 않는 비난이나 판단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코로나가 끝나면 오히려 이제 전도를 좀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오히려 더 시청에 나가서 복음을 더 정말 전해야 되겠다. 지금 뭐 그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땅의 그 핍박과 또 수치를 감대하더라도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비유 끝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를 초대해 놓고서도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내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내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내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 결국엔 이 여인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이 믿음이 뭡니까? 자신의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주님이 선포하세요.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정말 깊이 여기고 있는지, 내가 죄인이었다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내가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주님께 좀 물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